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죠. 생각의 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인데, 여러분 고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자를 풀면 괴롭고 어려운 건데 고난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안 왔으면 좋겠는 것, 나는 좀 비켜가면 좋겠고, 고난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 정말 고난이 그런 거기만 할까?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게 이제 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고난만 오면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버리면, 틀을 바꿔버리게 되면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삶도 달라지게 되고 이게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고난이 있고,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고난의 강도가 다르고 고난이 오는 횟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것도 고난이래요.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바로의 억압을 받게 되고 또 노동력과 자유를 착취당해 가지고 노동을 제공하고 고생 많이 하면서 그런 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를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그게 고난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지만 부자가 주는 것 하나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들게 살았던 그것도 고난이래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못에 박히고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도들이 살았던 삶도 그러면서 핍박당했던 것도 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근심도 고난이래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서 그렇게 된 것도 고난이고, 질병도 고난이고. 하여튼 성경은 고난의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우리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감당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제자들을 한번 보겠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대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같이 밥 먹고 자고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자기 스승님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고난을 당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나도 잡히겠구나. 우리 스승님이 잡혔다면 우리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5장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게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유대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부활 전한 것 때문에. 그래서 가서 너희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 위협과 능력을 받고 쫓겨난 거죠. 근데 쫓겨나서 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는 일, 이것은 합당한 거야. 우리는 능력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잡혀간 걸 보고 도망쳐버린 저들인데 실제로 자기들이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이건 합당한 거야.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오히려 감사해, 기뻐,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네, 이 틀이 바뀌면 되니까.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인데 8장 전체의 흐름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의 법에서 해방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15절에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17절 끝에 있는 고난이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이 끝이냐? 그것으로 죽고 그것으로 멸망당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38절, 39절 마지막 두 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승리하게 된다. 이게 8장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있는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인데 우선은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8장 요약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를 믿다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다음 시간에 고난을 다시 생각해 보라 두 번째 말씀을 할 텐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고난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다. 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절 2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구원 얻었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입니다. 자녀라면 또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이 자녀 상속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유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의 걸 받듯이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버려요. 그 상속자. 근데 그 무엇을 상속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영광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 얻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의 길을 거쳐야만 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고난 없는 자녀 없습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거쳐가야 합니다. 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면 자녀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고난 받는 것 삶 자체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고난 자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은혜로 받은 거래요.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예수를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고난도 받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게 늘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과 사도행전 26장 28절 두 군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이런 문맥입니다. 고난의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고난 받으면서 기뻐해라. 이게 베드로전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로마 네로 황제 박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안 걸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 다니고 쉬운 쪽으로, 좁으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으면 넓은 길로 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을 어떻게 다시 생각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더 크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저기가 훨씬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비교. 우리는 비교하면서 삽니다. 은근히 비교를 하는데, 비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비교가 있고 해야 될 비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인생이 불행해져요. 인생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해야 될 비교는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비교는 해야 돼요. 자, 하지 말아야 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울 같은 인생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여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죠. 내가 임금인데, 나는 천천 100만만 돌리고, 다윗은 목동인데 골리앗 한번 때려 눕혔다고 만만 1억을 돌리냐? 사울이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래를 부른 여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없애기 시작한 거죠.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어요. 다윗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곧 죽을 거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수제자냐 누가 수제자냐 다투고 있어요. 다투면 뭐 좀 나아집니까? 좀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좀 더 높아집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나님께 성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못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기 의죠.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했냐?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죠? 세리.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이겁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시편 73편이 아사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찬양대원의 시인데 저 앞에 1, 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2절에 근데 이 아삽이 미끄러지고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질투가 나버린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바보같이? 악인이 더 잘 되는데 내가 뭐하러 죄 씻고 살아? 죄 짓는 인간들이 더 잘 사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정직하게 살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14절에 말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아침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재난을 당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근데 악인은 징벌도 안 받아. 악을 짓고 사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괜히 저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 같은 착각과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일을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비교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해야 돼요. 18절처럼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해야죠.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데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현상, 이 땅의 장소, 이 땅의 일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할 때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 하늘과 비교해야죠. 하늘과. 비교도 안 되는데 훨씬 더 큰 건데 훨씬 더 큰 걸 놔두고 우리는 작은 것 비교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뭐 상대방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되거나 뭐 행복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없으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낙담하고 많으면 또 우쭐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고난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엉뚱한 것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거래요. 잠시.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거래요. 환난은. 이 땅에서 환난은. 근데 영광은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대요. 그리고 영광의 중한 것, 중한 것은 무게가 있고 고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엄청나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과 옆에 예전에 좋았던 시절, 예전에 좋았던 곳, 예전에 좋았던 상황 그걸 비교하면서 자꾸 낙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영광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이겨낼 만한 힘도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년만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돈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년 동안 힘들어도 참아내겠죠. 근데 1년 동안 뼈 빠지게 해도 10년 동안 뼈 빠지게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반드시 목표한 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고난을 다 이기게 만들어줘 버려요. 여러분, 비교를 땅과 하지 마시고 하늘과 비교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연합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 예.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연합을 합치게 되면,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풀어줬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나 너희들 사랑해, 나 너희들 불러서 구원하고 싶어,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밀었는데 안 받아준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 말은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 구원하고 싶어 그러는데 손을 안 잡아요.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제 모든 것은 이 문맥이 8장 18절까지 가는 문맥이에요. 18절 위에 제목이 있잖아요. 18절부터가 한 단락인 거예요. 30절까지가. 18절에는 아까 고난이 나왔죠. 모든 것 안에는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조차도 합력하면 우리에게 선이 된다. 이 선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고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지만 합력을 하게 되면, 합력을 해야 하는데 무엇과 고난이 합력을 해야 되냐면 29절 30절이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순서를 따서 구원하시냐면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신 사람을 정한대요. 제 구원해야지, 정한대요. 정했으면 부른대요. 불렀으면 의롭다고 하신대요. 의롭게 한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것부터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구원 계획 안에서 보면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된다, 고난 자체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에만 자꾸 집착해요. 그래서 막 지금 죽을 것처럼, 이제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자는 거죠. 한 걸음만 좀 물러나서 이 고난의 틀을 벗어난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 안에 이 고난이라는 걸 갖다가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고난, 근데 조금 더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일어났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주변에 나머지 곡식단들이 절을 했어요. 요셉에게. 형들이죠. 형들이 절을 하는. 그 요셉이 형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꿈이에요. 또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이 절을 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또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누가 세운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만들어 주셨죠. 그럼 요셉을 이걸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려요.
네가 지도자가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형들인데 너는 제일 막내인데 너는 제일 밑으로 가. 지도자가 되나 보자 하면서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럼 보세요. 요셉의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학문을 연마하고 승진하는 위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인 거죠. 17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 지금 아이들 같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갔는데 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물리쳤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 가고 또 내리막길. 근데 그러다가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큰 구원 계획의 틀 안에서 보면 요셉이 13년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이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뒤집고 감옥 가는 것만 보면 고난이에요. 유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의 틀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꿈, 국무총리를 세우시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에요. 잘 보여주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저기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들은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팔아버렸는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노예로 온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서 먼저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이 돼요.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틀 안에서 해석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날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 구원자, 개척자는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형들은 단지 요셉이 말한 그 꿈이 한편으로는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요셉이 지도자의 꿈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박해를 했겠죠. 믿지 않았다면 에이 너 뭐 니까짓 게 뭐가 돼, 이랬으면 가면 내버려뒀을 텐데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들이 보내버렸는데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에게 아버지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까지 높여버려요.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주인으로 삼았대요. 정말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80년 동안 국무총리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애굽의 토지법을 바꾸고 7년 흉년이 오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수습하면서 애굽 전체를 살렸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하신 꿈은 이루어진 거죠. 그 17살에 꾼 꿈부터 30세 국무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국무총리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근데 그 구원 계획 안에 고난의 삶이 13년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고난 자체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틀 안에서 보면 이게 유익이 되는 거다. 여러분,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일부러 애굽에 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 문화를 어떻게 알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알았고 애굽의 언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13년 동안 끌어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용서가 되고 화목이 되잖아요. 고난을 다르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택배가 왔는데 택배 포장지가 형편없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왔어요. 근데 그 고난,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그걸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뜯어야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고 복이에요. 포장지에 속지 맙시다. 고난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안에 내용물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참 얄미우신 것 같잖아요. 하필 좋은 포장지 좀 보내시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좋은 선물 넣어서 보냈으니. 근데 거기 속지 말자는 거예요. 포장지를 반드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아서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 땅에 있던 사람이나 형편이나 조건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힘을 내보고, 또 고난이 오면 이걸로 끝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한 태도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의 틀을 바꿔서 고난에 직면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대처 방법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